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선선했던 바람이 지나가고 쌀쌀함이 느껴지는 가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10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95장, 통일 찬송가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다 같이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함 산이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8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참회 시라고 불리는 시가 7개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38편과 더불어 시편 6편, 32편, 39편, 51편, 103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그 중에서 130편을 제외한 나머지 6편이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6편, 32편, 51편과 더불어 오늘의 본문은 모두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표제에 보면 과연 죄를 범하고 지은 시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지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70편의 표제어를 본다면 우리는 좀 더 이 시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70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시가 사용되어지는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은 이 시를 통하여 정말 참회와 관련된 절기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공동체들이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이 무흠하며 참으로 거룩해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사랑하는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서 죄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만 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발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는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온 삶이 짓눌려 견딜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회개하시기 위하여 지금 자신을 누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주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진노라는 말로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시대의 활은 다른 무기들보다 아주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칼과 창을 쓰는 사람은 눈앞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칼이나 창을 쓰는지를 알고 피할 수도 있고 맞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맞기 전까지 누가 쏜 화살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쏜 화살로 인해 받은 충격과 고통은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화내심을 화살로 표현했다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전에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통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을 당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레슬링 선수들이나 유도 선수들처럼 적들을 꼼짝하지 못하기 위하여 누르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지금 만지고 깎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일어날 때에 아픔과 고통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시기 위하여, 죽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4절로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죄의 무게를 느끼고 이제 내 영혼이 썩는 냄새가 이제서야 느껴지고 내가 그동안 노력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 내 삶의 선택과 모든 것이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린 필립 얀시가 썼던 고통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의 소원이 바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센병을 걸리게 되었을 때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또한 불 앞에서 작은 실수로 조그만 화상을 입었을 때에 이제 그들의 살은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며 이렇게 아프다면 차라리 고통이라도 느끼고 싶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하여 내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한센병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그가 느꼈던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숨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더 깊은 아픔과 고통을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는지,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셨는지 변명하고 불평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윗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이 달랐기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토록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말기를, 멀리하지 말기를,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와서 빨리 나를 도와주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하고 잘못해서 얻게 된 고난과 고통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셔야 했습니까? 왜 도와주셔야겠습니까? 왜 가까이 가셔야겠습니까? 왜 그 손을 붙잡아 주셔야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잘못을 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다시 죄의 구렁텅이와 진흙탕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데 왜 그를 하나님은 살려주셔야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그만한 흔들림이나 미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인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고된 이민생활 가운데 지침이나 무기력함으로 매일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다윗과 같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즉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과 우매함을 통하여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갇혀 있고 세상 가운데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의 긴 시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믿음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